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조금 후의 일도 알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조금 있으면 이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조금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일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일도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귀담아 듣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짐작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조금 후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사람같이 귀한 존재가 없어요. 그래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그 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인간이라도 잠시 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은 조금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태평하든지 지나치게 불안해하든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고 그것이 한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미리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깨닫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보지 못하겠고 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원수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길 원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엄청난 비극이 제자들 가까이 다가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죽음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너머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고 곧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 보이셨고 그들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아무도 모르게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부활한 사실을 나타내 보이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능력 있게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복음 전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종착역이 죽음이라고 생각해서 할 수만 있으면 죽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셔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끝은 죽음이 아니라 죄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해결받았느냐 해결받지 못했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조차도 가늠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 주둔해 있던 하마스라고 하는 단체 간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의 양상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뉴스에 화두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이 죽었고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하마스 세력을 싹쓸이할 때까지 밀어붙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뉴스도 헤드라인에서 조금 밀리고 이스라엘 지상군이 밀고 들어가면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직간접적으로 휘말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하지 못합니다. 그저 추측이 난무할 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쏟아부은 미사일보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훨씬 더 무섭다느니 우리도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한다느니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 하나 미래에 대한 확실한 정답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하는 일은 뒷북치는 일입니다. 뒷북이나 치면서 할 말은 어찌나 많은지 말들만 풍년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해요. 주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조금 있으면 벌어질 일들이 있고 우리 미래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십자가 사건이나 부활 사건 그리고 승천 사건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일어나게 될 미래의 일들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게 했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통함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마치 죽은 자들처럼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에 예수님의 존재가 그만 중요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예수님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하루라도 결코 편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모호하거나 애매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 말씀이 너무 분명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너무나도 분명해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못 들은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편 서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눠놨어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로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를 갈며 욕하고 비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비참함에 빠졌어요. 하지만 세상은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이요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아픔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비참함에 빠진 제자들이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에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마 이 말씀은 아이를 낳아본 분들이라면 더 동감하는 말씀일 거예요. 해산할 때가 되면 해산의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아이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에 비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 두렵고 근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고통으로 다시 태어날 새로운 생명을 생각하면 고통이 기억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복을 두 가지로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복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보게 되면 참으로 기뻐하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임을 증명하는 표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따라 죽으시고 약속에 따라 다시 사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복은 기도응답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더라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일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여러 번 말씀을 듣고도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준비하지 못했던 제자들과 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조금 후의 일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조금 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살기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까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까지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